이 시간에는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라는 주제 가운데 회복과 사명이 있는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라, 회복과 사명이 있는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 인사하는 인사말이 있죠. 2026년 표어로 양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은혜의 보좌로 나아갑시다. 은혜의 보좌로 나아갑시다. 다시 한번 인사해 볼까요? 은혜의 보좌로 나아갑시다. 은혜의 보좌로 나아갑시다. 아멘. 새해 첫 주일부터 오늘까지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 이제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는 마지막 시간인데요, 회복과 사명이 있는 은혜의 보좌가 우리 가운데 허락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주일에 이어서요, 말씀 가운데 또 한 번 등장하는 인물이 있는데요, 누구일까요? 엘리야입니다. 엘리사가 아니고요, 엘리야. 지난주 말씀 기억하고 계시죠? 지난주 말씀 가운데 선지자 엘리야가 등장했고요, 오늘도 선지자 엘리야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선지자 엘리야는 여러 선지자들 가운데서도 능력 있는 선지자로 대표되는 인생입니다. 우리가 엘리야에 대해서 능력 있는 선지자라고 특정지어서 명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선지자 엘리야의 삶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많이 이루어 가셨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이적을 일으키셨고 수많은 역사를 나타내셨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음서를 보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질문을 던지셨죠.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도요, 엘리야라고도 한다라고 했을 때에 그 등장하는 인물이 바로 이 엘리야입니다. 그만큼 엘리야는 능력 있는 인물로 대표되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엘리야는 얼마나 능력이 있었을까요? 엘리야의 능력은 상당합니다. 지난주 말씀처럼 북이스라엘 땅 가운데 가뭄이 있을 것을 선언하자 3년 6개월 동안 물 한 방울 떨어지지 않는 모든 땅이 메마르게 되는 그 가뭄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뭄 속에서도요, 능력이 있었던 선지자 엘리야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그리시네가로 가게 됩니다. 모든 땅이 메말랐지만 마실 것을 공급받았고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것까지도 공급받는 은혜를 누렸던 것이 바로 이 엘리야의 삶이었습니다. 그것이 끝이 아니죠. 지난주 말씀처럼 사르밧 과부의 여인의 삶 가운데 먹을 것이 하나도 없었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언했을 때 떨어지지 아니하고 없어지지 아니하는 놀라운 능력을 발휘했던 인물 또한 엘리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850대 1의 전투, 정말로 우상을 섬기는 이방 선지자들과 850대 1로 싸웠음에도 불구하고 압도적인 승리를 이루었던 인물이 바로 선지자 엘리야입니다. 그래서 선지자 엘리야는 우리들 가운데 능력이 있는 선지자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능력 있는 믿음의 선지자 엘리야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만큼은 예상하지 못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 함께 본문 3절로 4절까지의 말씀, 본문 3절로 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기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아멘. 지금 이 고백이 누구의 고백입니까? 능력의 선지자였던 엘리야의 고백입니다. 지금 18장 말씀까지만 하더라도요, 놀라운 역사를 이뤄냈던 선지자 엘리야가 하루아침에 갑자기 절망적인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도망치고 있고요, 광야 로뎀나무 아래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앞에 죽여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이루었던 인생이 하루아침 만에 절망하고 있고 두려워하고 있고 죽기를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왜 그러면 이런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일까요? 3절 말씀을 보면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생명을 위해 도망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개역개정 성경에는요, 형편을 보고 도망쳤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새번역 성경을 보면요, 두려워서 급히 일어나 목숨을 살리려고 도망쳤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 중에 가장 오래된 70인용 그 성경을 보면 이 형편이 두려워서 도망쳤다라고 해석하는 원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번역본들을 다 종합해 본다면요, 엘리야가 도망치고 죽음을 위해 기도한 이유는 이겁니다. 어떠한 형편을 보고 두려움이 갑자기 엄습한 겁니다. 그 두려움 때문에 도망쳤고 죽기를 기도한 겁니다. 그렇다면 왜 죽기를 기도하고 두려워했는가? 많은 사람들은요, 본문 1절과 2절의 말씀을 통해서 엘리야가 두려워했고 도망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본문 1절로 2절 말씀에요, 그 시대에 권세를 가지고 있었던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그의 아내였던 이세벨이 이 엘리야를 죽이겠다라고 위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850대 1의 전투를 승리로 이끈 이 엘리야가 못마땅한 나머지 이세벨 여왕이 사신을 보내서 내가 내일 이맘때쯤이면 너를 살려두지 않겠다라고, 그 850명의 선지자들처럼 너를 죽게 하겠다라고 경고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엘리야가 이 죽음의 위협을 듣고 두려워서 도망쳤구나, 이세벨이 자신을 죽인다고 하니까 두려워서 도망쳤다가 떨면서 죽기를 기도한 거구나 라고 해석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하는 가운데 저에겐 이런 질문이 들었어요. 아니, 850대 1과의 전투에서도 주눅들지 않았던 엘리야가 실체가 없는 이 위협 때문에 도망을 쳤다라는 것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아니, 850대 1의 전투 가운데도 승리하고 이전에 아합 왕의 죽음의 위협 가운데서도 담대하게 가뭄을 선언했던 이 엘리야가 아니 갑자기 사신의 이야기를 듣고 도망친다라는 것이 도저히 이해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엘리야는 이번만이 아니라 이 전부터 죽음에 대한 위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아합 왕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계속 경고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왜 갑자기 이세벨의 위협을 듣고 두려워서 도망쳤던 것일까요? 여기에는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은, 보이지 않는 또 다른 본질적인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냥 눈으로 보기에는 발견되어지지는 않지만 분명히 두려워하고 죽음을 기도했던 이유가 이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다시 한번 본문 3절의 말씀을 통해 엘리야가 왜 도망쳤는지에 대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아멘. 엘리야가 도망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형편을 보고. 무엇을 보았을까요? 도대체 무엇을 보았기에 두려워서 도망친 걸까요? 엘리야는 보았습니다. 변화되지 않는 현실을 본 겁니다. 지금까지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가뭄을 선언했을 때 가물었고요, 850대 1의 전쟁 가운데도 승리했고요, 또한 먹을 것이 없는 그 모든 상황 가운데 떨어지지 않고 없어지지 아니하는 놀라운 기적을 펼쳤음에도 불구하고요, 아합과 이세벨과 북이스라엘 땅이 변화되지 않았던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지속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능력이 나타나고 있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분명히 보여지고 있는데 어느 누구도 깨닫지 못한 채 현실은 달라지지 않고 있었다라는 거죠. 오히려 자신을 위해서 더욱더 죽음의 칼날이 다가오고 있는 이 변하지 않는 현실을 보며 절망하고 두려워했던 겁니다. 우리의 모습과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힘쓰고요, 말씀으로 승리하기를 힘쓰고요, 기도하는 가운데 믿음을 지키기를 힘쓰는데 전혀 달라지지 않는 우리의 삶과 가정과 자녀들의 인생을 보면서 우리는 실망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정말로 믿음으로 살겠다고 애썼는데, 정말로 헌신하면서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왔는데 변화되지 않는 현실이 우리를 절망하게 하는 겁니다. 지치게 하는 겁니다. 그것이 엘리야의 모습 가운데 담겨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모습만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을 보면 엘리야가 두려워했던 본질적인 이유가 또 하나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두려워하고 일어나고 도망가는 이 동사들 사이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틈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인가? 히브리어 문법을 보면요, 히브리어 문법 가운데는
와우 연속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기억하지는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와우 연속법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동사들 사이에 접속사가 붙어지면 쭉 이어지고 있는,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행동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다시 두려워합니다. 두려움을 느껴요. 그 가운데 뭐랍니까? 일어나죠. 그 동사 사이에 접속사가 연결되어 있는데요. 틈이 없다라는 겁니다. 두려워서 일어나는 사이 아무것도 간섭할 틈 없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일어나서 도망가는 그 모든 사이에도 아무것도 간섭할 수 없는 겁니다. 두려워서 일어나서 도망치는 것이 한 번에 즉시 찰나의 순간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 두려운 순간 엘리야가 선택해야 됐던 것은 무엇일까요? 주님을 찾는 거였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거였습니다. 기도하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이 와우 연속법 가운데 두려움을 느끼자마자 하나님을 찾을 새도 없이 일어나서 도망치는 것까지 엘리야가 행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무엇이 문제일까요? 두려움을 느끼고 일어나서 도망치는 그 과정에 하나님이 간섭할 틈조차도 남겨놓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엘리야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도망쳐서 죽음을 묵상하며 기도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가 일어났던 것은 변하지 않는 현실도 있지만 그의 인생에 하나님을 잃어버린 겁니다. 은혜의 보좌를 잃어버린 채 하나님 없이 행동하고 있는 것이 본질적인 문제였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을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리하실 틈이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선택하고 결정하고 두려워하고 절망하는 그 모든 과정들 속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틈을 남겨놓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두려워하면서 절망하면서 불안해하면서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틈조차 남겨놓지 않은 채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은혜의 보좌가 허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지 않은 채 그저 절망하고 두려워하고 도망치고 죽기를 묵상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문제는 두려움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바뀌지 않는 현실이 아닙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부재하기 때문에 두려운 것이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부재하기 때문에 염려하는 것이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틈을 남겨놓지 않았기 때문에 내 힘으로만 살려 있기 때문에 결국은 절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지금까지의 엘리야의 삶을 볼까요? 지금까지 엘리야의 삶에 능력이 있었던 건 그가 탁월했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엘리야의 인생에 능력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능력이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가뭄이라는 것들을 선언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떨어지지 않고 없어지지 않는 그 놀라운 역사의 일함을 경험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850명과의 전투에서도 이길 수 있었던 겁니다. 결국 무엇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가 없다면 결국은 삶의 절망을 묵상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까지 믿음으로 살아왔고 은혜를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작은 틈조차 내어드릴 만한 우리의 신앙적 여유가 없다면 우리 또한 엘리야와 같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진짜 문제를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진짜 문제가 무엇입니까? 물질이 없기 때문입니까? 건강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까? 관계에 곤란함이 생겼기 때문입니까? 진짜 문제는 하나님이 부재하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인생 속에 그 어떤 문제보다 가장 본질적인 문제인 하나님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은혜의 보좌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일까요? 성도님들과 신방을 하다 보면 이런 이야기를 나눌 때마다 종종 듣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목사님 이미 잘 알고 있다는 겁니다. 이미 잘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많은 성도님들의 가족들 가운데 신앙을 잃어버린 분들도 많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런데요, 많은 성도님들이 오해하셔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신앙에 실패했다고, 신앙 가운데 넘어졌다고, 신앙 가운데 좌절을 경험했다고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지고 무너진다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은혜가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5절로 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 5절로 7절까지의 말씀, 5절로 7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릿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느니라. 아멘. 절망하고 있는 엘리야, 실패하고 무너진 채 죽음을 위해 기도하고 있던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가셨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채 지쳐서 쓰러져서 잠들어 있던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 먼저 찾아가 주셨습니다. 인생의 위기 가운데 실패를 경험하면 우리의 삶은 끝났다라고 이야기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한 번의 실패, 한 번의 무너짐들이 계속해서 쌓이다 보면 더 이상 소망이 없다라고 지쳐 쓰러져서 다 포기하고 싶다고, 이제는 도망치고 싶다고, 이제는 끝내고 싶다라고 절망하며 절규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마치 엘리야의 모습과 같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런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먼저 찾아와 주십니다. 주님이 먼저 우리 가운데 지쳐있는 영혼을 위로해 주시는 것이죠.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엘리야,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일어날 힘조차 없던 엘리야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먹이시고 마시게 하시고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도저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책망하지 않으셨다는 것. 우리들 가운데는요 늘 두려움이 있습니다. 믿음에 실패하고 믿음에 넘어지고 신앙을 포기하고, 그래서 나를 먹이시고 마시게 하시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바라기는 엘리야와 같이 우리의 영혼이 넘어져 있다면, 지쳐 있다면, 낙심하고 있다면 지금도 우리 성도님들을 찾아와 주시는 주의 은혜 가운데 견고히 세워질 수 있는 은혜를 맛보아 안아가는 기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찾아오셔서 은혜의 보좌를 허락해 주셨던 것처럼 지금도 우리의 삶과 가정과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은혜의 보좌를 허락하심을 맛보아 승리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영혼들이 지쳐 있습니다. 많은 영혼들이 절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무엇입니까? 지금도 주님의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게 하시고 초청하시고 찾아와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라기는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지금도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주님의 위로하심과 성령의 만져주심과 회복케 하심을 온전히 경험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쳐 있을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지쳐 있더라도 괜찮습니다. 왜요?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기 때문입니다. 지쳐 있는 우리의 영혼을 위로하여 주시고 괜찮다라고 등 두드려 주시는 그 주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가족들 가운데 혹여라도 낙심하고 주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자녀들의 인생이 있다라면, 남편 또는 아내의 삶이 있다라고 할지라면 엘리야와 같이 찾아오시는 주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중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 영혼들이 낙심한 곳으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새 힘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역사를 경험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더욱더 놀랍도록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7절과 8절 말씀을 볼 텐데요, 회복이 끝이 아닙니다. 회복이 끝이 아니라 또 다른 한 가지가 있는데요, 다 함께 7절로 8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요 지쳐있던 엘리야를 세우셨습니다. 왜 세우셨을까요? 왜 먹이셨을까요? 왜 어루만져 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요 그 인생 가운데 맡기신 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엘리야에게요, 야, 너 지쳐 쓰러져 있으면 안 된다. 내가 너에게 맡긴 사명이 있으니 일어나서
힘을 얻어 다시 한번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라라고 계속해서 은혜를 주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지쳐 있다면, 은혜를 통해 회복됐다면, 이제는 회복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붙잡는 그 사명이 있는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엘리야의 사명은 무엇이었을까요? 엘리야는요, 지쳐 쓰러져서 죽음을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어루만져 주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갑니다. 하나님의 산 호렙, 어떤 곳일까요? 우리가 아는 것 가운데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 주셨던 곳이 호렙산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십계명을 주신 곳, 말씀을 주신 곳이 호렙산입니다. 그리고 바알을 숭배하는 이스라엘에게 이제는 더 이상 우상을 숭배하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야 된다라는 그 믿음의 사명을 주신 곳 또한 호렙산입니다. 엘리야에게 주신 사명,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위한 사명을 주셨고, 그 사명 가운데 엘리사를 세우게 하셨습니다. 엘리야가 지쳐 쓰러졌을 때 회복을 주시고 사명을 주신 이후에 다음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게 하셨다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지쳐 쓰러진 우리가 우리만 회복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가운데 힘써 순종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 사명 무엇입니까?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다음 시대와 다음 세대를 세워갈 수 있는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교회학교 교사의 임명 예배로 드렸습니다. 교사들만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것이 아닙니다. 교사들만 다음 시대 아이들을 세워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시대의 엘리야가 되어서요,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 가운데, 특별히 교회 공동체 가운데 다음 시대의 엘리사를 세울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 혼자만 엘리야가 되어서 회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엘리야가 되어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 있는 자녀 세대가 엘리사와 같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다음 세대로 세워지는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무엇이 사명입니까? 이것이 사명입니다.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것,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쓰시는 엘리사와 같은 다음 시대의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부담되시죠? 부담 안 되시나요? 부담 되셔야만 합니다. 이 부담이 다가와야만 합니다. 회복을 누리는 것만이 아니라 사명이 있는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그 책임, 부담으로 다가와야 됩니다. 근데 그 부담은 우리가 지는 것 아닙니다. 엘리야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엘리야가 했던 것이 아니라 엘리야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엘리야를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셨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무엇입니까? 그저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드리고 순종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삶을 하나님께 내어 드리고 우리의 가정과 다음 세대와 우리 아이들이 이 시대의 엘리사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삶 가운데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마음을 드릴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시대와 상황이 변화되지 않으면 지칠 때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고 신앙으로 살고 바른 복음으로 살겠다라고 생각하지만 변화되지 않는 가정과 자녀들과의 관계와 사업장과 일터가 변하지 않으면 우리는 엘리야처럼 지쳐 쓰러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지쳐있는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주님의 은혜를 통해 회복을 경험하는 우리 영등포제일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회복을 누린 이후에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향하여 주님 가운데 순종하고 다음 시대에 엘리사를 세워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의 자녀들이 엘리사와 같이 하나님께 쓰임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